어제는 동행과 시종, 꼭 첨과 나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동행은 처음과 또 나중, 그 주님의 성품, 그 이름대로 끝까지 하시는데, 그 가운데 직접 나타나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그 여정이다, 동행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할 때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고 또 그 어려움들을 또 이겨나가도록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주님이 보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어려운 때에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동행과 질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하면 질문이 없어요? 질문해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어. 그러면 뭐 얻을 게 없어요. 질문해보세요 하면, 질문하면요 뭔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질문 없어요? 질문해야 돼요. 근데 제 친구는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질문해. 선생님이요! 그래요. 질문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했는데요, 선생님께서 막 답을 하는데 줘라. 엄청났습니다. 선생님께서 답을 하는 동안에, 막 칠판에다 답을 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줘라. 선생님도 뭐 하냐고. 질문했으면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인도에 타고르라는 그런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인에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승리하려면은 너 자신들을 이겨야 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더 궁금했어요. 근데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이기는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이것을 꼭 물어라, 너 자신에게. 오늘 어디에 갔었는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가? 오늘 무엇을 하였는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계속 자기한테 물으면서 가면은, 내가 가야 해서 안 되는 길이구나. 내가 이 사람 왜 만났어? 맞아. 그 친구 만났더니, 그 사람 만났더니 내가 풍성해지고 달라졌네. 무엇을 했을까? 질문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라라는 그런 답변을 줬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꼭 여러분만한 나이에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가서 이 아들을 바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조금도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 얼마나 예쁜 애인데요, 어떻게 얻을 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바치러 가는 그 길,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이 누가 될지 몰라요. 다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묻고 나니까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이 이 번제할 이 제물이 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어떨 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 멋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빠 엄마는 몰라, 이렇게 해서 아빠 엄마는 몰라 하면서 이렇게 할 때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실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을 더 많이 살았다면 아는 게 있어요.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 아비에게 물어라, 너희 선배들에게 물어라. 물으라 해서 물으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필요 없어, 아빠 엄마 얘는 잔소리 같아 듣지 않았겠어 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이삭은요 너무나도 아버지 하고 물었고요, 아버지의 답이 이해는 안 됐지만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 갔더니 답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 이렇게 교사, 부모, 자녀들이 동행, 이 모습이 이 모습. 우리끼리 왜 우리 귀찮게 해? 나비도 우리끼리 지낼 거야가 아니라 함께 가. 인생은 함께 가야 돼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가고, 부모와 함께 가고, 어른들과 함께 가고, 저기 동생들도 있잖아요. 동생들은요 참 지금 어두울 때인데도 저 깐난 동생들이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동생들과 함께 가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묻고 답을 들어야 돼요. 친구들만, 난 스마트폰에만, 난 내가 다 아니까 책에만, 인터넷에서 난 모든 것을 얻는다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생님도 있고 부모들도 있고 물어가면서 답을 듣고, 어떨 때는 그 답이 이해가 안 돼도 이삭처럼 가다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 내가 어디 갔나? 내가 누구를 만났나? 무엇을 하였는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겠죠.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 일이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에게 물어야 돼요. 그냥 터벅터벅 걷는 것이 아니라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그 다음 절에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누구세요? 무엇을 할까요? 이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터벅터벅 걷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세요. 바울처럼 물어보세요.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질문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주여 누구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다 알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더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또 우리가 가서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더 알기 위한 것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 할 일이, 그게 배우는 자들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무엇이든지 더 겸손하게 배워야 될 텐데 주님에 대해서는 말로 다 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을 오래 했어도, 내가 아무리 반짝반짝하는 그런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주님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인데, 너무 풍성하신 분인데, 그 아버지가 이삭에게 물었던 그 답을 하면서 주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프리페하고 프로바이드 하는 주님이다, 주님은 준비하시는 주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 이 이삭은 예배의 자리에 가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세요. 주님이 누군가를 아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주님을 아는 자리.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삭은 아버지가 말한 대로 예배의 자리에 갔더니 주님은 준비하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은 준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오늘의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것을 준비하였다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필요한 것을 주님은 준비하여 주십니다. 오늘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제 받았으니까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시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시를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준비하여 오늘 필요한 것을 흡족히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난 필요 없어, 난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앞에도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할 때 우리가 땅을 팔 때요, 땅을 파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람들이 이만한 삽을 가져와서 이렇게 파보세요. 이렇게 파보세요. 이게요,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큰 포크레인이 팍팍팍팍 금방 파더라고.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주시는 성령으로 살면 팍팍팍팍 쉽게 힘있게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에 필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교만하게 살지 마세요. 난 필요 없어, 나 혼자 산다. 천천만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천천만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보세요. 주께서 힘을 줘서 감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오늘의 흡족한 은혜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준비하여서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준비한 것을 주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주님은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지 아세요? 준비한 것을, 큰 것을, 놀라운 것을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에게 준비하셨다가 줍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준비하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 내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여러분들, 오늘의 그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살아서 오늘도 남다르게 살아야죠. 딴 사람이 백날 천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준비했던 주시는 성령이고요. 우린 또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갈 때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이 있어요. 이 비전들은 어디서 주는가? 다른 데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요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어디서, 이 자리에서 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엎드리니까 주는 거예요. 너희 혼자만 왜 한국 민족만 천국 가려고 그러느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플러싱 주변에 봐라.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다니는 자들이 많지 않느냐? 그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플러싱은, 너희가 사는 이 퀸즈는, 너희가 사는 이 뉴욕은, 너희가 사는 이 미국은 너희 혼자만 사는 게 아니야. 너희가 붕 한국에서 날아와서 여기서 산다, 여기서 태어났다. 너희들은 한국 사람들이야. 1세, 1.5세, 2세들이야. 너희만 천국 가려고 그게 아니다. 같이 가야지. 너희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통해서 저 많은 수많은 자들과 함께 천국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너희를 보냈다. 비전을 준 거예요. 엎드리니까 비전을 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비전을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비전을 주는 것이에요. 비전을 받으세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 여러분에게 비전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내가 너 어떻게 살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거야? 대학 가야죠. 어떻게 할 거야? 돈 벌어야죠. 어떻게 할 거야? 시집 가야죠. 어떻게 할 거야? 장가 가야죠. 어떻게 할 거야? 애 낳아야죠. 어떻게 할 거야? 집 사야죠. 어떻게 할 거야? 차도 사고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죽고요. 뭐야 인생이? 이게 뭐야 인생이? 이게 뭐야 인생이?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 우리 자녀들이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바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게 하든, 내가 열심히 주라는 것은 그 이유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은 어디서 알게 되는가?
세상 돌아다니면서 너 주의 전에 나올 때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배 자리에서 비전을 받아야 돼요. 다른 데서 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년들도 계속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예배의 자리에서 준비하셨다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서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준 거라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보세요. 우리 주님은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여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게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퓨처의 희망, 호흡, 이것을 갖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다음에요, 계속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희망을, 놀라운 것을,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아픔이 전부가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전부가 아니에요. 폭풍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했는데, 이 준비된 것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준비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준비하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는, 주님은 누구세요? 나는 너의 목자야. 주님 누구세요? 나는 너의 왕이야. 주님 누구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야. 주님 누구세요? 내가 너를 지은 자야. 주님 누구세요? 나는 너의 신랑이지. 주님 누구세요? 난 너의 친구야. 주님 누구세요? 난 처음과 끝이야. 너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붙잡고 있어. 나를 따르라. 주님 누구세요? 내가 다시 올 거야. 주님 누구세요? 나는 부활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믿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단다. 나를 믿으라. 너희도 살아난다. 주님 누구세요? 물으세요. 우리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주님으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동행하시는 분이니 그 주님과 승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물었고, 두 번째, 주님 무엇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예배의 자리에 아브라함을, 이삭이, 아들이 같이 갔잖아요. 동행해서 가는 거예요. 항상 부모와 동행하세요. 에이, 나 몰라라. 학교 내가 이게 그만두면 내가 끝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가서 정말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 그때 알았어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배 자리니까 가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잠깐 영상으로 볼 텐데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배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발견하였답니다. 내 아버지, 널 사랑한다. 저도 아버지를 가슴 사랑해요. 깊이 너로 아버지의 사랑 저는 채워져 알아요. 내가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께 보아요. 너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주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를 다치게 말아라. 너는 너의 아들도 아끼지 않는구나.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오 주님, 아버지, 이삭, 아버지, 이삭, 감사합니다. 주저앉는 이유는 주님 사랑을 믿기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가 쓰다가 남은 그 시간 가져와라. 하다가 귀찮은 거 그거 가져와서 그냥 주님 이거 받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바쳐라.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가장 소중한 나의 삶을 드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 소중한 삶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은 알게 됐어요. 그 예배의 자리에 갔더니 가장 소중한 것, 네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아끼지 않았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더 어떻게 알게 되는지 아세요?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막 이러는데 스탑! 됐다. 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나한테 바치려는구나. 딱 보니까요, 이 양이, 순양이 수풀에 이게 머리가 딱 이 뿔이 걸려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대신 이삭 대신 잡아 죽이고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면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잊었다가도 다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오니까 가장 소중한 선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나는 선물로 받았구나. 나도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려야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예수님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왜요? 나도 가장 소중한 것을 너한테 주었다. 예배의 자리는 그렇게 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물어야 돼요. 주님 누구세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누구세요? 그렇게 물으세요. 또 물으세요. 주님, 나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내 소중한 것을 바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예배는 그것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그것이, 우리 생애를 다 드려서 주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중한 것을 바치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십니까? 이 자녀들 주 앞에 바치세요. 뭐 바치라고 하면 꼭 목사, 선교사만 돼야 되나? 그게 아니라 우린 전체가 우리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 앞에 바치세요. 세상에 바치지 마세요. 세상에 바치지 마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박수 치는 대로 바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너도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너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돈 버는 거야. 세상에 바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바치세요. 왜? 소중하니까.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에게만 바치세요. 하나님에게만 바치세요. 내 생애를, 가장 소중한 내 생이라고 여겨지는 내 모든 시간을, 내 목숨을, 내 모든 주어진 재능을, 내 모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님 앞에 바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알게 됐잖아요. 왜 주 앞에 바쳐야 되는 거지? 주님의 그 계획을 알게 돼요. 바치면 알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소중한 것을 바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히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이해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지 못해요.
항상 싸우리 같은 인생을 사니까, 싸우리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싸우리 같은 것을 갖다 주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는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소중한 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을 주신 그 마음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예배는 2번, 3번, 4번째이니까요. 항상 주 앞에 나온 세상이 뭐라고 그러보세요. 열심히 달려가죠. 여기 선생님도 계십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려고 하세요? 교회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요, 교회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또 패도 받으시고 또 뭐 열심히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단지 이들의 영혼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그 영혼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살아가는데, 한 번이나 선생님을 찾아봤나요? 선생님 고맙다고 손 붙잡아 봤나요? 기대해 줬나요? 선생님들이 존귀한 선생님 것을 알아봐 주셨나요? 귀한 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진정으로, 정말 지금 얼마나 땀 흘린 자들이 많습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현장에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그들의 수고 눈물겹지요. 감동이지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사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각 부서의 교사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부모들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잊었던 것들 우리 너무 많이 잊고 살아요. 근데 예배 나와도 시시해. 예배 나와도 흐트러져 있어요. 예배 나와도 초점이 없어. 예배 나와도 무슨 관심이 그냥 여기 없어요. 관심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 잘 나 도와주셔서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관심. 주님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참 높여야 되는 것이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도구 삼지 마세요. 주님을 나의 그런 그 하인으로 삼지 마세요. 주님은 왕이세요. 주님은 창조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그분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이 진정으로 위대한 주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투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신학교 때 돈이 없어가지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물론 계속 돈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근데 집에 가야 되는데 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잘 뛰지만 그 뛰었다가 한 5시간 걸려. 그러니까 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요, 윈도우에 가서 그 지하철표 파는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표 하나만 주세요. 그랬어요. 돈이 없습니다. 차비가 없습니다. 표 하나만 주세요. 젊은 사람이 어디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어디서 표를 갖다 달라고 그래. 그러지 않고요, 아무 말 없이 표를 하나 딱 주더라고요. 그거 타고 왔어요. 아직까지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그때 뭐 이것도 봤을걸, 저는요 이거라도 보고 그 다음에 가서 뭐 했을걸. 그냥 덜렁덜렁 그냥 와서 지금까지 그 사람이 이름이 뭔지만 그 상황 잊지 못해요. 편안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생에 돈이 없어서 차를 못 탔을 때 표 한 장을 준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도 뭐 잊었겠죠. 훗날 만난다면 막 손잡고 펄쩍펄쩍 뛸 거예요. 지금은 제가 뭐 몇 배로 막 갚아드리고 몇 배로 여행시켜드릴 수 있겠지만 그 기회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표 하나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역에서 어디 역까지는 표가 아니라 천국 가는 표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덜렁 준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 주님을 높여야죠. 천국 가는 티켓을 자기 몸, 우리는 그 몸을 그 십자가에서 주위에서 주신 그 주님이에요.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이 가장 소중한 것이, 그 답을 주는 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소중한 내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소중한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소중해서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모든 것에 답을 줍니다. 자녀와 함께 나오십시오. 자녀들을 예배자로 만드십시오. 됐지? 끝. 여러분들, 이 자녀들을 예배자로 만들면 끝. 걱정도 하지 마라. 예배자 졸업하기 전까지, 대학 가기 전 예배자로 만드세요. 확실하게. 끝. 걱정도 하지 마요. 그들이 견딜 수 없어. 교회 안 나가면 견딜 수 없어.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그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예배자로 만드세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요? 예배자로만 만드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예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답, 가장 소중하신 것이 아는 답,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그 앤서가 예배에 있고, 거기서 그 답을 얻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예배자에서 만나고 인생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오늘 창세기 22장은 계속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써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쓰리쓴 이야기가 따를 것입니다. 예배에 달렸습니다. 이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세상이 어렵다.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 잠시만 좀 계세요. 바쁘고요, 아프고요, 위험하고요, 걱정되니까는 우리가 한 서너 주 있다가 좀 뵙겠습니다. 이만 총총. 주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요 7, 80이야 100살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 생명을 갖다가 오지도 않은 어려움들을 벌써 지레 겁먹고 또 온다 한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배드렸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있는데 벌벌 떠는 것. 예배는요 벌벌 떨면서 계산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죽기 위해서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소망,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은 주님이에요. 그 주님 앞에 죽으려 나가보세요. 그 주님은 우리를 희망으로 일으켜 주시고,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고, 영생으로 일으켜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질문하며 걸어가는 동행자들, 건방지게 묻지도 않고 살지 말아라. 자신에게도 묻고 부모에게도 묻고 주님에게도 물어라.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하리까?